크리스찬의 매너 시리즈 7번째 마지막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42면입니다. 구약 성경 1242면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4절과 16절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나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저글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흔히 인간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IQ, 지능 지수를 언급합니다. IQ가 높으면 유능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능 지수가 능력의 전부는 아닙니다. 최근에는 IQ보다 EQ, 감성 지수가 높아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머리가 좋아야 하지만은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감성적 능력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에 대한 에피소드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영국을 방문한 중국의 고위 관리를 환영 만찬에서 영접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 관리가 이 서양식 테이블 매너에 대해서 잘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사 전에 이 손을 씻는 핑거볼, 즉 손 닦는 그릇에 물이 담겨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그냥 마시는 물인 줄 알고 마시니까 특별히 의전 담당자들이 그냥 경악을 했습니다. 그때 여왕은 시치미를 뚝 떼고 중국 관리가 실수한 위기 상황을 자신도 그냥 같이 마셔버리면서 그 위기를 잘 대처했다고 합니다. 이런 게 바로 EQ, 감성 지수의 능력입니다. 나중에 중국 관리가 얼마나 여왕의 행동에 대해서 알고 나서 감동을 받았으며 또 그 회담은 얼마나 잘 진행이 되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EQ보다 더 중요한 지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MQ, Morality Quotient, 즉 도덕 지수를 말합니다. 작년 말에 세상을 떠나신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제임스보다 퇴임 후에 더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퇴임 후에는 정치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고 크리스찬의 정신으로 사회사업과 인권운동을 펼침으로 세계인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세계 각처의 분쟁 지역을 누비고 다니면서 평화 분쟁 해결사로 맹활약을 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에도 1994년 핵 문제로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북한을 방문해서 위기를 잠재워 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 헤비타트 운동을 더 열심히 벌였던 그런 분으로 알려져 계십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가 바로 이거죠. 많은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능력과 조건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고매한 인격성을 갖추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신앙의
인격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의 이게 성숙이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다니엘의 신앙과 인격이 얼마나 그의 삶을 아름답게 빛나게 했는지를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BC 6세기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멸망할 때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소년 시절부터 노년 시절에 이르기까지 바벨론에 살면서 그는 많은 어려움도 겪었지만은 특히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역사적으로 빛나는 인물이 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의 신앙과 인격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신앙이었는데 그 신앙이 고매한 인격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정권이 바뀌면서 메데 파사 나라의 왕국이 된 후의 상황인데 그는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 통치하고 그 고관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워 관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3명의 총리가 관할하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왕은 그 중에 수석 총리를 한 사람 임명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다니엘이죠. 바로 그 계획을 눈치챈 다른 2 총리와 고관들이 불만을 갖게 되죠. 어떻게 다니엘이 이 포로 출신인데 우리들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겠느냐? 굴러온 돌이 어떻게 박힌 돌을 빼느냐? 이렇게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니엘을 몰아낼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적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은 뻔합니다. 뒷조사를 해서 뭔가 캥기는 게 조금이라도 나오면 한 방에 날려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조그만 흠도 찾을 수 없다고 성경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하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떤 신앙 인격의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했고 늘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다니엘은 자신이 섬기는 사람에게도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온 충성이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로 피스티스, 즉 영어로 faithful, 믿음직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충성과 믿음은 동의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신뢰와 인정을 받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래전에 영국에서 어느 청년이 국회의원 10명에게 무작위로 전보를 보냈답니다. 이런 문장을 써가지고 말이에요. 당신이 한 일이 다 탄로났음. 그런데 며칠 사이에 이 10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종족을 감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술의 혐의로 몇 은행장과 국회의원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이 됐습니다. A 은행장이 진술합니다. 5억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거짓말 탐지가 삐 하니까 그 결국 A 은행장은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실토했어요. B 은행장 차례가 됐습니다. 10억을 받아서 500만 원만 착복하고 나머지는 은행에 귀속시켰습니다. B 하고 거짓말 탐지가 나오니까 B 은행장은 결국은 실토하기를 제가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차례가 됐어요. 국회의원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말을 이렇게 시작하죠. 사실은 그런데 거짓말 탐지가 B 하고 나옵니다. 요 말도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지만은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얘야, 내가 놀라지 마. 나는 네가 놀라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내가 할 말이 있거든. 그래, 약속할 게 뭔데? 내가 어제 병원에 가서 진찰했는데 위암이래. 이제 얼마 못 산대. 평소에 뭐 속이 쓰리다고 늘 얘기를 해서 정말 너무나 진지하게 그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제가 아는 목사님은 친구의 말을 그대로 믿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돈 좀 필요하다고 하니까 대뜸 빌려주게 되었는데, 나중에 다른 친구한테 말하니까 그 친구 사기라고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더랍니다. 그 8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까지 그 친구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지금은 상대하는 친구도 없고 친구들 사이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못하면 절대로 승리 못합니다. 투명하지 못하면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왜? 자본 중에 가장 큰 자본이 바로 신용이라는 자본이죠. 일터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될 여러 사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꼭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정직함입니다. 85살 된 영순이네 할머니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이 손녀딸에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영순이가 그때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아이, 할머니 전기 이따 밤낮 켜고 주무시면서 또 더군다나 뭐 전기불도 안 끄고 그냥 주무실 때가 많잖아요. 그랬더니 영순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야, 전교에서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밤엔 내가 언제나 커튼을 치고 잔단 말이야.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진실을 가리는 순간 세상 사람들에게 창피당하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떤 허물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듯이, 그래서 넌 크리스찬들,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감동과 도전을 준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약점도 잡히지 않았던 사람이죠. 이 다니엘의 정직함이 우리 모두의 정직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다니엘을 시기하는 모함하는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흠이나 잘못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는 한 가지 계략을 꾸밉니다. 어떤 수작이죠? 신앙 문제로 시비를 거는 겁니다. 다니엘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 아부하는 척하면서 다리오 왕에게 앞으로 30일 동안 어느 사람에게든 누구 신에게든 엎드려 절을 하든지 하면은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 것입니다. 왕은 자기를 위하는 신하들의 행위인 줄 알고 그냥 그 어인을 찍어서 그 법령을 공포하게 된 것이죠. 신하들의 음모를 알지 못하는 다리오 왕은 자신을 위한다는 생각에 그 법령에 도장을 찍었는데, 한번 도장이 찍으면 그것은 바꿀 수 없는 법령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법은 얼뜻 보면 왕을 높이고 왕만을 섬기겠다는 신하들의 충성으로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정치적 경쟁 상대인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한 죽이려는 간교한 수법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이미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게 한 법률이 제정됐다는 것을 알았고, 또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사람이나 신에나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실 그가 30일만 조용히 지내면 아무 일이 없는 거거든요. 또 골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기도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창문을 30일 동안 열어놓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늘상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하루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일신상의 안위를 위해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었던 거죠. 결국 이로 인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평소에
이 다니엘을 무척이나 아끼던 다리오 왕은 간신배들에게 속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는 어떤 반응을 보이죠?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런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리고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왕이 오락도 그치고 금식도 하고 밤새 자지 못하고 이튿날 또 새벽에 사자굴에 와가지고는 다니엘에게 하는 말을 또 들어보세요. 20절 말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여기 다리오 왕의 표현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잖아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뭘 말하는 거죠? 다니엘아, 네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여름이나 겨울이 되거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한결같이 믿고 사랑하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더냐? 다리오 왕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 나라의 왕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서조차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는 신실한 사람이 다니엘인 걸 다리오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떤 신앙 인격의 사람이라고요? 두 번째, 시종일관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긴 시간을 보내오면서 항상 그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소년 때나 청년 때나 젊을 때나 늙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포로가 되어 왔을 때나 제국의 총리가 되었을 때나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10대 어린 나이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가족과 생리별을 하고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1장의 사건을 보면 그 10대 어린 나이에 한참 먹고 뒤돌아서면 또 먹고 싶은 그런 배고픈 나이인데 그는 이방 신전에 드려진 음식, 즉 고기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먹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까짓 거 채식주의자들도 있고 또 고기 한 번 안 먹는데 무슨 대수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상과 몽조를 깨닫는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그때부터 인정받기 시작했고 바빌론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백벌이 송성할 때까지 이런 신앙의 절개를 끊임없이 지켜나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도 인정을 받았고 벨사상 왕 때도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바사 나라의 다리오 왕이 등장했을 때도 신임을 받아요. 시대가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 왕들에게조차 신뢰와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대체로 시간이 변하면 그 신앙이 변질이 될 수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나온 인물로 처음과 끝이 너무나 대조적인 사람이 있죠. 그는 다름 아닌 사울 왕입니다. 그는 왕으로 일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받을 때 너무 겸손했습니다. 행구 뒤에 가서 숨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훗날 그는 자신의 기념비를 세울 정도로 교만해졌습니다. 그는 다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그는 탐욕의 사람으로 변질됩니다.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낙이 잃어버린 걸 찾으려고 끊임없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신이 대신 드려버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는 불순종의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경계해야 될 영적인 적이 있다면 뭘까요? 두 글자, 바로 변질입니다. 변질이란 처음엔 질이 좋다가 나중에는 질이 떨어지는 걸 말하죠. 음식도 변질되듯이 우리의 인격과 신앙, 사랑의 관계도 변질될 수 있음을 알아야죠. 왜 많은 사람들의 가정이 깨어져 나가는 걸까요? 처음엔 그렇게
죽자 사자 사랑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사랑의 변질이 온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길을 가다가 장례식 행렬을 봤거든요. 그런데 선두에 상주인 듯한 사람이 개 한 마리를 붙들고 갑니다. 그 뒤에 많은 사람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지나가던 남자가 그 상주에게 물었어요. 누가 돌아가셨나요?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가 죽었어요. 근데 옆에 개는 왜 붙잡고 가십니까? 이 개가 우리 마누라를 물어 죽였어요. 아이고, 그런 일이 세상에. 그러더니 그 남자가 상주한테 부탁을 합니다. 저 그 개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상주가 하는 말이, 그럼 저 뒤에 가서 줄 서세요. 지금 이 개를 빌려가라고 줄 선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어요. 오늘날 세대별로 부부가 자는 모습은 어떻죠? 20대 마주보고 잔다, 30대 똑바로 누워 잔다, 40대 등 돌리고 잔다, 50대 따로 잔다, 60대 어디서 자는지 모른다. 세상은 수없이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처음과 나중에 한결같아야 합니다. 세상 잘 될 때나 어려운 때나 시종일관 변함없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변덕스러운 것처럼 하나님도 변덕스러우시면은 우린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죄 짓는 걸 보고 기분이 나쁘셔가지고 지구의 자선과 공존을 멈추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분 나쁘시다고 식물이 자라는 걸 멈추도록 한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너무 와도 걱정이지만 비가 안 와도 걱정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자의 밭에도 선한 자의 밭에도 동일하게 비를 내리셔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걸 변함없이 지키십니다. 한 번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도 신실하게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고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키십니다. 시종일관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을 다니엘은 가지고 있었기에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의 왕에서 나오는 입의 말을 들어보세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 다니엘은 어떤 신앙 인격의 사람일까요? 그는 상황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총리에 오르는 형통한 자리에서도 교만하지 않았고 사자굴에 떨어지는 그런 나락의 자리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0절 상반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이 말씀하고 있는 거 보면 다니엘은 왕의 조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상황을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걸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문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저것에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어쨌든 다리오 왕의 엄청난 신임을 받고 있던 총리인 다니엘이 할지라도 일단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튿날이 됐어요.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봉하셨고 그의 정말 털끝 하나 손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상처는 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다니엘이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잡아먹기에 어리렁거리는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은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1980년도 초에 아카데미상의 주요 부분을 다 휩쓴 영화가 한 편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원 제목은 Chariot of Fire, 불의 전차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1924년 파리 올림픽의 영웅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영화화한 것입니다. 에릭 리델은 선교사님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서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잘 자랐고 후에 육상에 남다른 재질을 보여서 육상 선수로서의 그 이름이 온 유럽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세계인들의 관심인 이 로마 올림픽에서 100m의 결승에 진출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 신앙이 투철한 에릭 리델에게 마지막 결승 100m 달리기가 주일에 딱 걸린 겁니다. 그때 에릭 리델은 선포합니다. 저는 주일에 뛰지 않습니다. 아니, 100m 주전 과목에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출전한 선수인데 자기가 달리는 그 날이 주일이라고 그는 달리지 않겠다고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하니 영국 국민들이 다 분노하면서 들고 일어났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기를 400m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다른 날, 주일이 아닌. 그는 한 번도 뛰어보지 않은 400m의 달리기에 출전해서 금메달의 영광을 차지합니다. 그 이야기를 영상으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부르시 따라가리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와 동행하면서 살리라.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 크신 하늘의 상급 주시리. 오늘도 나는 달려가리라. 믿음의 주 바라보면서 인내로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와 동행하면서 살리라.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 크신 하늘의 상급 주시리. 오늘도 나는 달려가리라. 믿음의 주 바라보면서 인내로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리라. 믿음의 주 바라보면서 인내로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 그는 그가 세운 400m 기록은 신기록으로 16년 동안 그 기록이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신앙의 경주,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다 달린 인물이었어요. 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북경에 한족들을 위한 예배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강사로 갔다가 위성 도시인 텐진에 아는 선교사님이 계셔서 기차를 타고 잠시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바로 이 불의 전차 이 영화의 주인공 에릭 리델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또 헌신된 선교사가 돼서 중국에 파송돼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는 감옥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교환 협정으로 영국에서 한 사람을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는데 바로 에릭 리델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이 에릭 리델 선교사님은 임산부를 살려줘야 한다고 하면서 자기 대신 임산부를 감옥 밖으로 내보내고 그 감옥의 안에서 끝까지 있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저는 이 400m 달리기에서 금메달 딴 것도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수년 전 북경에 가사가 텐진에 들려서 거기서 감옥에서 순교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정말 울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정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자기의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또한 에릭 리델이었습니다. 찬송가 490장 3절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워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정말 에릭 리델 같은 사람은 얼마나 뜨거운 주님과의 포옹이 하늘나라에서 있었겠습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의 그 환경 속에서 환경에 눈돌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보낸 그 원수 같은 자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믿음의 충성입니다. 결론의 말씀이죠. 몽골의 징기스칸에게는 그가 황제가 될 걸 믿고 충성하고 따르는 부하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을 타르탄이라고 목숨 걸고 징기스칸을 위해서 함께 싸워준 그 부하들을 타르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황제가 되자마자 타르탄들에게 다음과 같은 6가지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첫째,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왕의 집에 찾아올 수 있다. 둘째, 전쟁이 끝나고 나면 노획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 가질 수 있다. 셋째, 모든 세금이 면제된다. 넷째,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 다섯째, 나라 안에 가지고 싶은 땅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여섯째, 이런 권리는 4대가 이어진다. 여러분, 한 나라의 군주도 자신을 신뢰한 사람에게 이 같은 축복을 허락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보상을,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다니엘서 6장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어떻게?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역사가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산 형통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훌륭한 신앙인이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끝까지 자신의 신실함을 굳게 지키는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사람들 눈치 보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또 어려움 받을까 봐 잔머리 굴려가며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자기 이해득실을 계산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사람은 참다운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혼탁한 정시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리도 이 나라가 흔들리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다니엘처럼 신신한 사람들이 아닌 거짓과 위선으로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민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인들부터 신실함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릴 때나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다스릴 때나 아무 흠을 찾을 수 없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울러 시종일관 변함없는
믿음직스러운 충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아가 총리의 자리에 오를 때나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불변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역사가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었습니다. 불신자의 눈에 비친 감동 주는 모습은 다리오 왕의 이 고백 속에 들어 있습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말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은 호락호락 어둠의 세력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니엘의 신실함을 축복해 주셨듯이 우리 모두도 신실함을 회복하면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르게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